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최고의 날. 그것을 알고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니엘 6장. 나는 이번 여행을 쉼이 필요하더니 쉬고 싶다고 선택한 여행이 아니다. 나는 딱히 쉬어야 할 정도로 힘들게 사역하는 사역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생일인데 옆에 남편도 딸도 없으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의 주인공이신 주님과 여행을 떠나보겠다고 여행을 떠난 것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뵙고 싶어 더 가까이 다가간 주님은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난 여행이었다. 한 사람을 이러한 목적을 가진 여행에서 그리고 다시 배운 주님의 옆모습이 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이신 것이다. 이 땅에 딱 한 사람. 나만 존재한다 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선택해 주실 우리 예수님. 그분에게 한 사람은 실로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내가 요즘 들어 만든 나의 새 어록 하나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키야, 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쓰담쓰담. 이런 나는 절대 나일 리가 없음.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이 주신 생각임에 분명함. 어제 내 묵상을 읽고 어느 분이 연락이 왔다. 혹시 내가 있는 곳이 강원도이냐고 묻는다. 내가 묵상에 바닷가에 왔다고 했는데 혹시 그 바다가 있는 곳이 강원도이냐는 것이다. 그분도 하나님과 여행을 나왔다면서 자기 있는 곳에 바닷가가 너무 이쁘다고 한다. 내가 강원도에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나를 데리러 오고 싶다고 한다. 바다 사진도 보냈는데 나랑 있는 바다랑 정말 비슷. 나보고 숙박비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지 말고 자기한테로 오라고 한다. 나 데리러 오겠다고. 근데 내가 있는 곳이 강원도이다. 나 강릉에 와 있다. 그래서 강릉이라고 했더니 너무 반가워한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 분 같았다. 평소에 나 만나기를 기도해 놓으셨던 분인 것 같다. 그리고 언제인가 나를 만나리라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에게 문자 띄웠는데 이럴 수가 하면서 너무 기뻐하신다. 근데 나랑 있는 곳이 거의 차로 2시간 걸리는 곳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분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지만 나는 이곳 숙소비를 이미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내가 지불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내 생일 선물이라고 아예 3박 4일 숙박비를 다 내어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 숙소의 숙박 날짜를 다 머무르는 것이 나에게는 더 나아서리 그분이 이곳으로 오시면 내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나는 이곳 식당에 드디어 2명인지라 혼밥 안 하고 식당의 뷔페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나랑 만난 분은 내 묵상을 읽은 지 3년이 넘은 묵상 식구이셨다. 남편과 아이를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온 이 여인의 사연 이야기. 그거 듣게 하시려고 주님은 나를 이번에 강릉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다. 한 가정이 온전히 건강하게 서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나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해주시려고 강릉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런 분은 힐링 받고 돌아가면 참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가정들을 세울 사람인 것을 나는 지금까지 상담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다. 식당 마치는 시간이 9시라고 해서 둘이는 거의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안에서 기도해드리고 헤어졌다. 밝고 맑은 모습,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기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주님을 어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뵙게 되어 감사한 마음. 무척 피곤한 몸으로 숙소로 들어왔으나 앞으로 또 한참 운전을 하면서 돌아가야 할 그분보다는 덜 피곤할 것이니 감사.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 was open toward Jerusalem. 3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내가 서울에서 좀 먼 곳, 바다가 보이는 곳에 왔다 해서 나에게 아무런 상담 문자가 안 올 리는 없다. 어제도 아침 일찍부터 계속 문자가 왔다. 기도 부탁뿐 아니라 뭐 보내달라 그런 문자도 있다. 내가 있는 선교사로 알려져 있어서인가? 재정이 필요한 분들 중 자유하게 나에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다. 내가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 사역비가 적자라고 살짝 힌트를 주었건만 전혀 괴념치 않는 문자들. 괜찮다. 그런 문자들 사실 그렇게까지 마음이 어렵지는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만 해서 도와드리면 되니까. 나로 말미암는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의 넉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남이니라. 내가 매일 외우는 성경 구절 아닌감유.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꾸준하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 아니겠는감유.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 익숙해지기까지 주님은 계속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꾸준하게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부탁의 수준을 떠나서 이제는 요구하는 차원까지 강도를 올려주셨음을 감사한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니까 말이다. 여튼 그래도 이렇게 무엇을 요구하는 문자들보다는 무엇이 힘이 들어 어디 다른 곳에 하소연 못하고 내가 생각난다고 나에게 글을 보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못 보내는 카톡을 나에게 자유하게 보내는 많은 분들. 아마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성도님들과 카톡을 안 하시는 듯하다. 여튼 어제도 장문의 문자가 왔다. 무엇이 힘든지 왜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침 내내 그분에게 상담 카톡을 해드렸다. 나는 상담을 사실 카톡으로는 안 한다고 말하는 편이다. 이유는 상담이 단답형으로 마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분은 상담을 해도 될까요? 물어보면 아니요. 제가 상담은 요즘 잘 안 해서요. 라고 답을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상담 케이스를 길게 보내니 답을 안 해드릴 수도 없어서리. 여튼 어제 상담해드린 분이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다. 선교사님, 마지막 말씀에 눈물이 왈칵해서 바로 답장을 못했어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다가 나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라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님과 문자를 주고받은 후 어제 오늘 아침까지 제 마음에 그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자.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곁에 있다고 하시잖아 하며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걱정을 밀어내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너의 간절한 마음, 상황, 형편, 언제 계약이 끝나는지 그럼 언제 알아봐야 하고 뭐가 필요한지 너보다 그분은 더 잘 알고 있으니 알려주실 거야. 아이에게 부모가 하나하나 가르치듯 모른다 하시면 일러주시고 꼭 가르쳐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며 요동치는 심장이 잔잔해짐을 경험하며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나야 계실 때 곁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자와 오늘 내 묵상 구절을 연결시켜 본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죽을 상황이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다. 왕이 한 명령대로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알고도 그는 평상시 하고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감사로 마치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어떤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도 위험한지 알아도 불안한지 알아도 없는지 알아도 힘들 길인 것인지 알아도 외로울 것을 알아도 괴로울 것을 알아도 억울할 것을 알아도 모욕당할 것을 알아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아도 그의 평상시 하던 주님 앞에서의 경건한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을 만치 힘들지라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지켜낸 멋진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걱정은 100% 일어날 일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차원의 두려움과 걱정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기도로 일관성 있게, 감사로 일관성 있게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영동 극동 방송에서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제 책에 대하여 저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모든 답을 지혜롭게 하여 모든 청취자들이 은혜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서울로 돌아갑니다. 어제까지 바다 많이 보았으니 감사드립니다. 바다가 있는 곳이나 바다가 없는 곳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으니 그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 경포 바다 앞입니다. 강릉 경포 바다 앞에서 그대에게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오늘 또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의 근심 걱정 너 알고 있니? 근심 걱정 알고 있는 너를 나는 알고 있단다. 너 오늘 또 두려우니? 두려움 있는 너의 마음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니 너 누구에게 나가야 될 것 같으니 나에게 나와야지. 너의 두려움을 알고 너의 걱정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괴로움을 알고 너의 힘듦을 알고 너의 없음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또 너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께로 너는 오늘 또 나와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